하나님께서 이 땅에 어떠한 자비와 공의를 주셨는지를 우리가 알지만 사실은 이것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기가 참으로 어렵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심판은요, 단순한 경고도 아니고 거기에는 무엇이 있어요? 기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히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자유를 허락해 주셨어요.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고와 그 기회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하는 인간의 완악한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1988년도에 시카고에 대화재가 났거든요. 그때 정말로 많은 그런 사람들이 죽고요, 많은 재산 피해를 남겼는데, 사실 이 화재가 있기 이전에 많은 경고가 있었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큰 재앙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사람들이 그 경고를 무시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얼마 전에 스위스에서 그 빙하가 녹아가지고 산사태가 나서 한 마을이 완전히 잠겨버려서 이번 주에 보니까요. 그런데 한 사람도 죽지 않았대요. 마을이 다 잠겨버렸는데. 한 사람은 물론 이제 실종되었다고는 뭐 그런 얘기를 얼핏 봤는데, 이유가 뭔가 했더니 그 징조가 있으니까요, 미리 경고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정말 그 모습을 촬영을 보니까요, 순식간에 그 무너져서 마을이 다 덮여버렸는데 90%가 잠겨버렸다. 그러니까 경고를 듣고 피한 자는 살았어요. 근데 이때는 1800년도 일이지만 많은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에이, 뭐 이런 도시 큰일이 나겠어 했다가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재산을 잃었다는 것이죠. 오늘 여기 성경에 나오는 이 바로 역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냥 무작정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심판하기 이전에 먼저 경고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재앙이 계속해서 애굽에 내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바로가 너무 와닿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가 자꾸 하나님의 그 말씀을 거부하죠. 그러니까 자꾸 재앙이 점점 다가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먼저 심판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은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야훼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라고 했다.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제일 먼저 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실 거야 라고 말한 게 아니라 뭐라고요? 내 백성을 보내라.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요구하셨던 게 뭐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신 거 뭐예요?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 사람은요 항상 뭐를 시키면 늘 언제나 하는 말이 있어요. 뭐예요? 나중에. 애들한테 뭐를 시키면 우리 마음에 지금 했으면 좋겠는데 좀 이따가요 이것 좀 하고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속상한데 생각해보면 나도 그랬어. 누구나가 다 하는 말이 그거예요. 아 지금 말고 잠깐만요. 조금만요. 나중에요. 이 인간들이 흔히 하는 말이 나중이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람이 문제가 생기거나 고난이 생기면 그때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백날 말해야 사람들은 나중에 좀 어려울 때 나이 들어서 다 일 끝나면 그러다가 일이 생겨야 뭐 나이고 시간이고 뭐가 없죠.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더라 이거예요. 그러기 전까지는 사람은 뭐합니까? 자꾸 미루죠. 그리고 하나님을 찾더라도 그 문제가 해결되면 어떻게 됩니까? 또 하나님을 떠나요. 쉽게 변한다는 거예요. 더 심각한 게 뭐냐면요, 고난 중에도 회개를 미루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성경에 나오는 바로처럼.
이 나폴레옹이 그 전쟁을 일으킬 때 그때 역사 기록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기도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사람들이요 참 희한한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던 것을 부끄러워했다는 거예요. 전쟁 났을 때는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더니만은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그걸 부끄러워하고 다시 세속적으로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재앙이 다가올 때는 하나님께 구해요. 근데 재앙이 지나고 나면 어떻게 돼요? 그만 마음이 변하더라고요. 마치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 그런 얘기를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이민족이 쳐들어와서 자신들이 괴롭히며 하나님 기도했다가 또 하나님 사사를 보내서 구원하면 또 타락하고 하나님은 멀리 떠나고. 그러니까 이 재앙 중에 하나님을 찾는 것은요 그때뿐이야. 지나고 나면은요 과연 그 사람이 정말 변했느냐 정말 진정한 회개를 했느냐 아닐 때가 많다는 거죠. 다시 또 하나님을 잊어버린다. 은혜를 잊어버린다. 그래서 원래 원하는 물의 색이고 은혜는 돌의 색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잊지 말라는 뜻인데 요즘 사람들은 거꾸로 하는 것 같아요. 원하는 돌의 색이고 은혜는 물의 색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도 지나고 나면 싹 잊어버려요. 병고침 받았어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는데 다시 하나님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러고 나면 또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그런 경우를 우리는 주변에서 너무 많이 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바로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다시 말씀하신 거예요. 처음 말씀하신 게 아니죠. 이미 이전에 벌써 말씀하셨는데 바로가 거절했고 그때 피의 재앙을 이미 한번 겪었죠. 그리고 나서 지금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백성을 보내라. 왜?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하나님의 요구는요 아주 간단합니다. 뭐예요?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나를 섬기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 누구요? 하나님. 근데 바로가 어떻게 해요? 성경에 보니까 거절했어요. 거절하니까 하나님께서 두 번째 재앙을 보내십니다. 2절에 보니까요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집트에서는요 개구리가 풍요와 다산의 상징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개구리 형상을 한 그러한 신이 있어요. 이게 개구리의 머리 모양을 한 여신이 있는데 이름이 헷켓이라고 그렇게 말했는데요. 이 헷켓은요 생명의 신으로 숭배되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에 개구리를 보내서 이것이 그들에게 재앙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생명의 신이고 풍요의 신인데 이것이 오히려 그들에게 재앙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무엇을 말하려고 하시는 거였습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8장 4절에서 세상의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말했거든요. 하나님은 지금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모든 헛된 신들이 하나님을 넘어서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높여야 될 이름은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바로가 거절하니까요. 5절 보니까요.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네 지팡이를 잡고 네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모두의 옆에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요. 그 지팡이를 쫙 피니까요. 강에서 막 개구리떼가 막 올라와요. 세상의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지금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게 그냥 올라오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 올라왔어요? 애굽 사람이 집에만 가득한 것만. 밥그릇 뚜껑을 이렇게 물 마시고 물뚜껑을 아이고 개구리가 밥솥을 열어도 개구리가 나와요. 온갖 개구리들이 뭐 침상에도 막 부엌에도 그릇에도 막 궁전에도 뭐 여기저기 막 개구리가 막 밟히는 거예요. 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풍요의 상징이었던
자신들에게 이제는 막 징그럽고 막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재앙이 되어버리니까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바로가 즉시 모세와 아론을 부르죠. 그러면서 뭐라고 부릅니까? 8절에 보니까요, 개구리를 내게서 내보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내보내라. 자,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자세히 보면은 7절에 보니까요, 거기 애굽의 요술사들이 어떻게 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모방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서 올라오게 하였더라. 앞에서 피제할 때도 피가 동일하게 되었죠. 그게 있잖아요. 술사들도 행했단 말이에요. 뱀을, 지팡이로 뱀을 만드는 것도 행했다. 자, 문제는 뭐예요? 똑같이 흉내는 낼 수는 있지만 그거를 지워버리지 못합니다. 재앙이 오긴 할 수 있는데 재앙이 사라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애굽의 술사들이 개구리가 더 나오게 함으로써 재앙이 더 갑절로 늘어나 버리는 거예요. 지금 또 괴롭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가 회개합니다. 그러면 이 회개가 온전한 회개가 돼요. 앞에서도 말했지만 고난 중에 사람이 회개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해결되면 어떻게 돼요?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습성입니다. 바로도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은 회개하는 것 같아요. 어차피 진짜 회개했을지도 몰라. 그런데 회개라는 게 뭐냐면 돌이키는 걸 회개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 갔던 그곳에서 다시금 돌이켜서 다른 길로 나아가는 게 회개예요. 근데 바로는 어떻게 했어요? 다시 원래대로 돌아갔더라. 성경 보니까 다시 완악해졌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서 우리는 철저하게 놓아지고 끼어져야 돼요. 믿으십니까? 자, 그런데 오늘 여기 성경을 보면은요,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네요. 모세가 바로에게 말합니다. 언제 개구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내려가서 나일강에만 있도록 할까요? 했더니 바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10절에 내일이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뭔가 회개하는 것 같은데, 우리 같으면 즉시로라고 말할 것 같은데 바로는 뭐라고 말해요? 내일이니라고 그랬어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아직 지금 여유가 있어서 그런 건가? 왜 내일 하라고 그랬을까? 어떻게 보면요, 바로는요, 이게 자연적으로 물러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할 수도 있었다. 다시 말하면 이게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그냥 우연히 발생된 거야. 우연히. 우리가 왜 병에 들었다가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면은 이게 하나님이 고쳐주셨다 이렇게 말하는데, 어떤 사람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고쳐주셨다 말을 안 해요. 나을 때가 되니까 나은 거지 이렇게 말해요. 제 주변에 그런 사람 많아요. 말도 안 되는 병을 고쳐주셨는데 불구하고 나을 때가 돼서 나왔대.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얼마나 그런 사람들이 많은지. 뭐냐면요, 이 상황만 어떻게든 모면해보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회개가 아니에요. 참된 회개는 뭐냐면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이 은혜 받을 때인 거예요. 지금이 구원의 날인 거예요. 지금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를 미루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바로는 그랬다는 거죠. 예전에 어거스틴이라는 우리 성 어거스틴 알죠?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했지만 이 어거스틴이 정말 젊은 시절에 진리를 찾아다닌다고 여러 종교를 막 찾아다니면서 또 방탕한 생활도 많이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러다가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회심을 했는데, 그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렇게 기도했다고 하죠. 하나님, 저를 거룩하게 하소서, 단 지금은 말고요 그랬대요. 지금은 말고요. 여러분, 지금은 말고요가 말까요? 아니죠. 지금 하나님 내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고린도서 6장에 제가 말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회개는 언제 해야 돼요? 내일 해야죠? 지금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바로는요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아무튼 모세는요 바로의 요청을 따라서 개구리가 떠나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즉시로 응답해 주셨어요. 개구리들이 나가서 다 죽어요. 14절에 보니까요 개구리가 13절에 보니까 개구리가 나와서 죽어서 이거 막 무더기로 막 쌓여서 악취가 얼마나 나는지요. 막 온 땅이 막 진동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야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15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악취가 나가지고요 개구리가 죽어서 악취가 나가지고 견딜 수 없을 정도가 됐는데 이제 이 악취도 다 날아가 버리고 이제 숨을 좀 쉴 수 있게 돼. 이게 개구리가 물러간 게 아니에요. 개구리는 다 죽어 엎어지고 그리고 이제 그 썩어가지고 다 저버렸는데 다 치워버렸겠죠. 이제 악취가 사라지고 내가 숨을 쉴 수 있게 되니까 바로가 어떻게 돼요? 그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 상황이 나아지니까요 곧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게 이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17장에 보니까 10명의 문둥병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이 다 나을 입었어요. 근데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하다고 했던 사람은 딱 한 사람, 사마리아인밖에 없었다는 거죠. 나머지 다 어디 갔어요? 이게 우리예요. 이게 우리예요. 은혜를 받고 나지만 지나고 나니까요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벌써 10년, 20년도 더 된 일이잖아요. 그 9.11 테러 사건이 났을 때 기억하십니까? 비행기가 와서 그 무역센터를 무너뜨렸던 끔찍한 그 참사. 그때요 많은 미국인들이요 다 회개하고 교회를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하나님하고 회개하고 교회를 올려드렸는데 불과 1년 안 돼가지고요 교회 주성이 쭉 떨어졌어요. 고난이 지나가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요 정말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라고 하지만 그것이 유익이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때뿐이라 잊어버린다는 것이죠. 마치 9명의 문둥병자들처럼 우리는 고난을 잊어서 더 나아가서 그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잊지 않고 날마다 기억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지나간 후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히브리서 3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완고하게 하지 말라. 오늘 그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보면은 두 번째로 하나님의 권능이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제 그렇게 바로가 다시 완악해지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또 명령하시는 거예요. 16절을 보겠습니다.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뒷걸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 재앙이 내리는 거예요. 이의 재앙이죠. 아론이 지팡이를 들어서 땅에 뒷걸과 먼지를 치니까 이것이 다 이로 변해가지고 애굽 온 땅에 퍼지는 거예요. 이 이를 히브리어로 킹님이라고 하는데요. 보통 우리가 이제 벼룩이나 이 또 아니면 모기 같은 작은 그러한 기생 곤충을 말할 때 킹님이라고 그렇게 말한다고 하는데요. 이 당시 애굽 사람들은요 이 신체의 창조를 무척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작은 곤충들이 와서 자꾸 몸을 물면 어떻게 돼요? 몸 안에 막 그냥 뭐 반점 같은 게 막 생기고 막 이렇게 막 두둥두둥 막 해지잖아요. 이게 애국 사람들에게 어마어마한 수치가 되는 거예요. 뭐 가렵고 따갑고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청결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애굽 사람들이 얼마나 그거를 중요시하게 생각했죠. 더군다나 이것이 영적으로 부정하다라고 그렇게 여겼기 때문에 이 이의 제한이라는 것이요, 얼마나 그들에게는 끔찍한 것이었는지 모른다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이 가장 자랑하는 것들을 얼마든지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문명을 자랑한다, 인간의 어떤 지혜와 질서, 우리의 요즘 청결함 이런 거 막 자랑하죠.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서 무너질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걸 통해서요? 이와 같이 작은 것을 통해서. 큰게 우리를 무너뜨리면은요, 어마어마하니까 그렇다 치지만 정말 작은 거에 우리는요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그럴 수 있다는 걸 하나님이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때로 우리의 삶의 가장 작은 문제들, 큰 문제도 아니라 작은 문제를 통해서 우리의 교만을 꺾고 우리를 겸손하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자, 18절 한번 볼까요? 요술사들이요, 자기 요술로 요번에도 따라하려고 해요. 그런데 했어요, 못했어요? 못했다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앞에서 했던 지팡이를 뱀을 만들고 또 물이 피가 되게 하고 또 개구리를 일으키는 것까지는 어느 정도 흉내를 냈단 말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완전히 실패해버렸어요. 왜 실패했을까요? 기존에 있는 것을 가지고 변이시키는 것은 어느 정도 했어. 지팡이가 뱀이 된다든지 물이 피가 된다든지 어떤 원소가 변화되는 것, 그리고 개구리가 있는 것을 올라오게 하는 것은 됐는데 지금 이건 뭐예요? 새롭게 창조한 거잖아요. 땅에 먼지를 치니까 이것이 이가 됐단 말이에요. 완전히 이거는 새로운 것을 창조해야 된다. 생물체를 창조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창조의 영역은 누구의 영역이다? 하나님. 모방할 수조차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도록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이 달에는 갈 수 있지만 하늘을 창조할 수 있습니까? 못하는 것과 똑같아요.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27절에 만약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날과 같이 과학이 발전하고 기술이 발전했어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대체할 수 있습니까? 요즘 AI가 나왔다고 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대체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또 여전히 뭐예요? 바벨탑을 쌓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대체할 수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19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술사들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어로는요, 에츠바 엘로힘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손이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손. 이 하나님의 손이라는 것을 여러 가지 많은 그런 것을 표현하고 능력이라든가 아니면 하나님의 역사라든가 이런 걸 말하는, 다시 말하면 뭐예요? 이건 사람이 행한 것이 아니라 누가 행한 것이다?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하신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어떤 파워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일하셨다. 여러분 인간이 대단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이 손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술사들도 인정했는데 바로는 어떻게 했어요? 19절에 보니까요, 여전히 마음을 완강하게 했어요.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기적을 본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 믿느냐? 여러분 좀 그럴 것 같죠? 기적을 보면 믿을게요. 기적을 봐도요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앞에서 죽은 자가 일어나면 믿을 것 같잖아요? 안 믿어요. 나사로가 살아났는데, 나에서 과부의 아들이 살아났는데, 심지어
예수님조차 부활했는데 예수의 부활조차도 부인하고 그것을 거짓으로 날조해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본다고 믿는다고요? 기적이 일어난다고 믿는다고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기적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전에 보면 제가 선교에 있을 때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어디서 뭐 기적이 나다. 예전에 이빨이 금리빨로 바뀌는 그런 것이잖아요. 그게 뭐라고? 그게 신기하다고 그걸 쫓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거 다니다가 또 어디 가니까 이거보다는 또 이렇게 또 하니까 하늘에서 금가루가 떨어지더래. 그러니까 이거보다 금가루 떨어지는 게 더 멋지잖아. 그러니까 금가루 쫓아가요. 맨날 그런 것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누가 기도하다 툭 치면 막 넘어지니까 그거 쫓아다니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그걸 백날 왜 쫓아다니는지 아세요? 봐도 믿음이 안 생겨요. 왜?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회개가 없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을 때는요, 뭐가 필요하냐면 회개가 있어요. 회개. 예수의 피, 우리가 오늘 이제 성찬을 대하는데 성찬을 우리가 백날 대하여 회개가 없으면요, 회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끝까지 마음을 갖고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들은요 절대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지금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손은 뭐냐면 구원의 권능과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나타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것을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가 온전히 보게 될 때 우리는 그분 앞에 온전히 무릎을 꿇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손은요 오늘도 우리 가운데서 일하고 계십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손은 지금도 우리 삶 속에 일하고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작은 일처럼 보이는 재앙도요, 그런 문제도요, 오히려 그것이 우리의 교만을 꺾을 수 있다는 것. 그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의 능력에서는 우리가 체험하고 나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그분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것. 이게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바로가 또 그렇게 위기가 다가왔을 때요, 이 사람이요 참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위기 가운데 진심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사람이 어려울 때 보면 그 사람 안다고 그러잖아요. 바로도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찾는 것 같지만은요 정작 그 위기가 지나가면 마음이 변하는 게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그걸 겪어봐야 사람이 어떤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바로가 그랬다는 것이 아닙니까? 계속해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바로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보고 은혜를 체험하고도 계속해서 마음이 변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20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에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여러분 계속해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지만 완전히 멸하는 재앙이 아니죠. 잠깐 그들이 경고하시는 거잖아요. 그들의 생명이 지금 잃어버렸습니까? 그들이 누구 하나 다쳤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뭐예요? 내 백성을 보내라는 거예요. 그들이 나를 섬기겠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 거절하면 어떻게 되겠다는 거예요. 23절에 보니까 21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파리떼를 보내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 번째로 무슨 재앙이 생기는 거예요? 파리 재앙이 생겼어요. 왜 일어나게 된 거예요? 바로가 지금 또 마음이 완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놀라운 기적이 하나 생깁니다. 23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 밑 표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시고
오늘 성경 보니까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뭐 하겠대요? 구별하리라 그랬대요. 자, 오늘 성경 보니까요, 파리 때가 애국 온 전역을 덮습니다. 뭐 집이며 땅이며 상관없이 그냥 파리 때가 막 들끓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머물고 있는 고센 땅에는 파리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한 마리도 없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셨다. 자, 이때 여기서부터는 애국 술사들이 뭘 했다라는 이야기가 아예 사라져버렸어. 왜? 앞서 이해 재앙부터 시작해서 그들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는 것을 그들은 고백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제부터 그들은 아예 나서지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거를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과 다르다. 어떻게 다르냐? 고난 중에도 심판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지키신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요, 고난 중에 있어도 심판 중에 있어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백성을 지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로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가 세상에 있지만, 세상 한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속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그걸 거룩이라고 말해요. 거룩이 뭐예요? 거룩이란 말은요, 구별된다라는 뜻이라고 생각해요. 뭐라고요? 구별된다. 세상과 구별되는 게 바로 거룩한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다시 한번 말한 거죠.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 25절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말합니다.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파리가요 온 땅을 둘러엎으니까요,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말합니다. 제가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뭡니까, 쥐가 죽은 걸 봤거든요. 어디선가 이렇게 예전에는 왜 쥐도수를 쥐잡잖아요. 어렸을 텐데, 시골에 있을 텐데 파리대가 있던 이만한 파리가요, 이만한 파리가 있어요. 수백 수천 마리가 모여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이게 어디서 왔나 그러고 웬 파리라고 쫓아냈거든요. 다음에 또 있어. 그럼 이게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보니까 쥐가 죽어요. 쥐에 구더기가 나고 거기서 파리대가 났다고. 여러분, 파리가요 수백 마리만 있어도 얼마나 징그러워지나. 한두 마리는 제가 예전에 파리장에 선수였어요. 날아다니는 파리를 손으로 그냥 팍 쳐서 막 잡았어요. 옛날에 파리 많았거든요. 파리채 필요 없어서 막 골라다녀요. 몇십 마리는 귀여운데 몇백 마리 몇십 마리 되니까요,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여러분 온 땅을 뒤져봤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견디겠습니까? 예전에 아프리카의 난민 보니까 가난한 사람을 보면 온몸에 파리가 막 입으로 들어갔다가 코로 들어갔다가 그래도 막 가만히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거보다 더 많은 거예요. 그런 삶인 거예요. 바로 뭐 견딜 수가 없으니까 모세를 불러가지고, 야 너희 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려. 드디어 이제 바로가 타협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하래요? 멀리 가지 말고 어디서 드리래요? 이 땅에서 드려요. 나가지만 이 땅에서 드려요. 근데 모세가 네 그러지 않고 뭐라고 그래요? 26절 보니까요, 부당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요, 여러분 싫어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요, 여러분이 앞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이 우리를 미워해서 돌 던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뚝 떨어진 광야로 가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자세히 보면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안 좋아하는 거예요. 안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 예배 드리는 거 막 뭐라 그러는 걸 보고서 왜 그럴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세상은 그래요.
왜냐면 세상 방식과 우리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구별해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 와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할 때는요, 정말 세상과는 구별된 그런 온전한 모습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순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원하시느냐? 물론 그래요. 그러나 그보다 더 원하시는 게 뭐예요? 순종이라. 사도행전 5장 29절에 보니까 말하죠.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낫다. 세상 사람들은 말하죠. 야, 너 믿을 그렇게 믿냐? 좀 적당히 믿지. 믿어도 좀 적당히 믿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적당히 믿으라는 거에서 우리가 속으면 안 될 거 뭐냐면, 세상의 방법대로 그렇게 좀 뭔가 이렇게 좀 살아. 하나님 원하는 건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안 된다고 말하니까 바로가 뭐라고 그래요? 다시 28절에 보니까 다시 타협하는 내는 게 뭐예요? 그러면 좋다. 너희가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지만은 너무 멀리 가지 마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다시 하나님께 간구해서 파리떼를 걷어갔어요. 자, 모세가 딱 봤을 때 바로가 완전히 회개한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32절에 보니까요,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의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야, 가서 드려라! 그래 놓고 나서는 파리떼가 사라지니까 또 달라지는 거야.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고.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참 믿기가 힘들죠? 사람을 믿을 존재가 아닌 거예요. 사람은 사랑하는 존재지 믿을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바로가 약속을 깨고 마음을 더 굳게 하니까 여러분 기억해 낼 게 뭐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시하면은요, 하나님의 심판이 더 무거워지는 거예요. 이때 멈췄으면 어떻게 됐을까? 누구 하나 다치는 사람 없었을 텐데. 자, 이 이후로부터 이제 재앙이 이제 나올 텐데, 그 재앙을 보면요, 사람들이요 상하기 시작합니다. 다치기 시작해요. 죽는 사람도 있어요. 마지막에 가서 누가 죽어요? 그들의 장자들이 죽어요. 여기서 멈췄다면 그냥 이걸로 끝이야. 그게 괴로웠던 걸로 끝이 되는 건데, 이제 이후로부터는 사상자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가볍게 여기지 마라. 경시하지 마라. 그러면 심판이 무거워진다. 앞에서 우리가 히브리서 3장 19절 말씀처럼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어떻게 하라?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구원은 타협이 아니에요. 적당히 사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산제사를 드리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세상과 구별되는 거예요. 그러게 될 때 우리는 이 세상 어떤 유혹 가운데에서도 굳건하게 서게 될 줄 믿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순종해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